화면에 보시면 칼 한 자루를 보여드릴게요. 칼이 참 멋있게 생겼는데 저 칼의 용도가 뭘까요? 저는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칼은 멋있어 보여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입니다. 또 다른 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칼은 어떤 칼일까요? 저거는 외과용 수술 칼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잡고 수술하는 칼로. 저 칼의 용도는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 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물론 저 칼을 가지고도 사람을 해칠 수는 있지만 저 칼을 만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집에서 쓰는 부엌 칼도 역시 엄밀히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칼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여러분 12절 중간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카로운 양날 검과도 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검으로 비유한 곳이 종종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17절 앞에 있는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공격용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모든 계략과 시험을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다,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는 이 4장 12절의 좌우의 날선 검, 이거는요 싸우는 무기로서의 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서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검으로도 역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사람을 살리는 칼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을 살리는 검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역할을 감당할까요? 또 우리는 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야 비로소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활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대하는 씨가 수박씨이잖아요. 수박씨. 수박씨 귀찮아요. 근데 이 수박씨도 그 씨앗이 살아 있으면은요, 심으면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그 씨앗, 그 별로 하찮은 씨앗에서 커다란 수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살아 있으면, 그 씨앗이 심겨져만 있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진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죽은 씨앗이 됩니다. 자라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살아서 움이 트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이 잘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과 같은 씨앗과도 같은 그러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말씀처럼 역할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수박씨 다 버리잖아요. 거기서 씨앗이 열매가 안 나오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성경의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여러분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장려할 일입니다.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내 삶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지만 심겨지지 아니하는 씨앗처럼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말씀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경 퀴즈를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외워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야곱은 몇 명 아들을 두었느냐? 10계명을 외워봐라. 뭐 이런 성경 퀴즈를 선생님이 내면 아이들이 막 저요 손을 들면서 막 그 문제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사탕 주니까요. 그래서 막 맞췄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선물을 안겨다 주는 이 성경 지식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죽은 말씀으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열심히 성경 퀴즈에서 알았던 그 성경 그 지식들, 그걸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와 함께 그때 당시에 성경 퀴즈 경쟁하면서 손들었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신앙을 버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종종 만나면 옛날에 배웠던 그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살아 역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는 나라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아주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열심히 하면 성경을 씁니다. 필사를 해요. 필사. 저도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거 그냥 급한 성격은 이거 못합니다. 성격 고치려고 하면 모를까? 이거 못할 일입니다. 성경 필사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촥 해서 우리 집 가보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잘하시는 거지만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 내가 성경을 몇 권을 필사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쓴 성경 한 구절, 그 구절이 내 생활 속에 기억이 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한 구절이라도, 단어 한 단어만이라도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되어져야 되고, 내가 썼던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조금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해 보는 것,
그렇게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에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쓰고 또 듣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한번 노력해 보시자고.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작은 하찮은 수박 씨앗 하나가 커다란 수박으로 맺듯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노력하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꿈틀거리면서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들추어 내시는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반성해 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요 뭉뚱그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못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파헤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수를 봤어요? 못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골수까지도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 들춰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다 들추어내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다 밝히 속속들이 드러내는, 들추어내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기도라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잘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밝혀준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MRI 촬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CT 찍어 보신 적 계십니까? 뭐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병 들면 그거 찍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병원이. 또 아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같은 거. 그걸 왜 합니까? 그럼 그거 하면은요 MRI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죠. 그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혈관, 작은 혈관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다 밝힙니다. 여러분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봤는데 그 머리를 완전히 잘게 다 썰어가지고 다 살펴보는 거 의사가. 촬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종양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종양이 뭐가 있는가, 막힌 혈관이 없는가, 신경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경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들춰내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계획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춰내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검사하고 세밀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만지작거리고 헤어스타일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다듬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거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지적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건강 검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재미있게 해주는 이야기, 즐거운 말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 복받아라 이런 말씀만 그냥 새기려고 하지 말고 엑스레이 촬영하듯 MRI 찍듯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 나의 문제를 밝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했어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치료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쓸 때에 내가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 성찰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놓고 회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이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치료하듯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놀랍게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성경책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무수한 예들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이 땅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86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우리 국사책에도 배워요.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무역하려고 왔다고 이랬는데 조선에 있는 이 평양 감사와 이 병사들이 대포 쏘고 불화살을 여기다 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버립니다. 불에 타요. 그래서 그 불에 타서 그 선원들이 뛰어내렸는데 그곳에 한국 통역관으로 왔던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뛰어내렸어요. 헤엄쳐서 강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 뭐 합니까? 병졸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인데 죽기 3년 전에 중국으로 옵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요.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전세인 줄 알고 중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6개월 만에 중국에서 죽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는 편지에 보면은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괴로워하지만 선교의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조선의 사신이 중국으로 왔는데 그 조선의 사신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 변방에 중국 그 끄트머리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선에 대하여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 타고 통역관으로 해서 온 거예요.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밟자마자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은 지 2년 만에 죽었고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오자마자 죽었는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27살의 꽃다운 청춘이 결혼해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아내가 죽고 2년 만에 조선 땅에 왔는데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순교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선교사 죽고 나서 27년이 지난 후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학습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학습교인. 그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7년 전에 평양에 어느 외국인이 왔는데 칼로 죽기 전에 자기에게 뭘 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성경책을 보고 27년 만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지만 그 성경책 한 권 준 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27년 만에 교회 등록을 하고 나중에는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고 하는 말은 지금과 장로님과 같아요. 그 당시에 장로님이 없을 때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는 교회의 가장 어른, 그걸 영수라고 부릅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증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어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12살 어린아이인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그날 서머노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 죽을 때에 그때 옆에서 구경했던 어린 소년이에요. 재밌었나 봐요. 옆에서 구경을 이렇게 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도 성경책을 하나 준 겁니다. 죽기 전에. 그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이 성경책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성경책을 준 토마스 선교사가 칼에 죽는 거죠. 겁이 덜컥 났어요. 이거 가지고 있다 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평양의 관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 공무원 이 뜻이에요. 평양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인데 그걸 줬어요. 건네줬어요. 내가 이 외국인이 나에게 죽기 전에 이거 줬다고. 근데 이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사람은 평양에 관리면서 평양에서 이제 그 숙박업 여관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박영식이 이 종이를 가지고 여관에 벽지를 씁니다. 도배. 성경책, 한문 성경인데 종이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도배를 한 겁니다. 여관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배한 여관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여관이. 그 장대연 교회라고,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데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장대연 교회 예배당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님, 외국인인데 와봐서 여관에 가봤더니 한문 성경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책을 벽지로 썼는데 그 벽지에 쓰여 있는 그 성경이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결국 그 여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그 말씀이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죽은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가면 성경 한두 권 다들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을 다 깔아놨잖아요. 성경을 어디든지 가서 읽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성경책 잘 모시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좋은 종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MRI와 CT와 같은 여러분들 검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병이 들어있는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지난주에 했던 말 중에서, 나의 행동 중에서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던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다 비추어서 나의 문제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놀랍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하며 읽어나갈 때에 그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살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낱낱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